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행복해지는 마법의 사칙연산, 이게 제목입니다. 사칙연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책에서 보니까요, 도전을 더해라. 인생을 살아갈 때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더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빼기가 있는데 뭘 빼냐 하면요, 걱정을 빼버리고, 염려를 빼버리고, 두려움을 빼버리고, 나쁜 습관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빼버리냐 했더니 도전 빼고 은혜 빼고 다 빼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곱하기가 뭐냐 봤더니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건 곱하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누기는 뭐냐 했더니 구제와 나눔을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곱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을 발전시켜야 곱하기인데 약점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누기, 이 나누기는요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걸 나누고 하니까 마이너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봤더니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럼 뭐냐? 플러스다, 더하기다, 이런 말씀이 제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잡았냐면 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사도행전 전체를 움직이는 이 교회가 나눌 만한 여건이었냐는 거예요. 나눌 만한 여건이었나? 재정이 넘쳐나고 물질이 넘쳐나서 막 여기저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반적에 흐르는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등장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입니다. 요걸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총독 이러니까요, 어느 나라의 총독이냐면 로마예요. 그러면 이 로마의 총독이라는 말은 유대라는 나라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 군정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은 일제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총독 이러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빌라도 총독과 같은 총독이죠. 아니, 총독이 직분이 같죠. 성경 배경사를 우리가 읽기 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된 숫자가 5명밖에 안 돼요.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 총독이에요. 그거 나중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 백성이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국민들은 다 힘든데 그 중에서도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세리나 대지상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통하여 뭘 통하여 돈을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도행전 교회도요,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통하여 뭘 받냐? 경제적 제재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뭐가 이렇게 준비돼서 충만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나눴던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백성들하고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러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국가는요 예전보다 소득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에 5원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라면 하나에 10원. 10원 갖고 요즘 뭐 합니까? 소득이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맞죠? 근데 소득은 올라가는데 뭐가 또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라갔어요. 라면 하나가 얼마입니까?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빚에 대한 이자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눈다는 것은 있어서 나눌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지역을 섬겨야 될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섬겨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예산이 너무 없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섬기고는 싶은데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도 섬겼어요. 나눴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나눈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는지 44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보면요 통용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통용하다는 단어가 뭐냐? 공유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공유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공유하면 뭡니까? 비전을 두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든다면 집 공유 그러면 집을 몇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자,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공유를 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함께 했어요. 한 마음으로 헌물하고 한 마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배경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인데도 뭡니까? 풍성하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 교회를 볼 때 저는 감동이 됩니다. 주보에 어느 순간부터 이 헌물란이 안 쉬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도 주보를 보는데요 이렇게 매주 안 쓰는 교회는 없어요. 이 말은 이건 사도행전 교회 모습이에요. 아멘. 헌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말해요. 여기 부자가 누가 있어요? 모 장로님 부자입니까? 홍 장로님 부자입니까? 부자는 부자죠. 모미노 형제가 있으니까 부자. 오늘 왜 이렇게 유머가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유머가 되네. 여러분 이런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대학 가면 그렇게 웃는데 여기는 안 웃잖아요. 오늘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보여요. 나눔이. 그러면 여기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기흥에 있나요? 강남에 있나요? 역북에 있나요? 충분하지 않은 재정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은 더하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나눔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냐면요 45절 볼까요? 자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그건 뭡니까? 나눔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희생이 억지로일까요? 자발적일까요? 자발적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틀림없이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눔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희생.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성하다와 만들다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신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에 보면요 경건은 거룩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나와요. 사실 여러분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행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희생했어요. 자발적으로. 고귀하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뭐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잠을 자고 싶지만 잠도 안 자면서 그 아이가 아프면은 옆에서 병간호하고 그 무슨 시험 본다 그러면 거기까지 따라가고, 가만히 있어야지. 네, 따라가고. 희생해, 희생.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희생을 뭐라 그래요? 고귀하다. 맞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희생, 허준 선생님의 희생, 또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119 구조대의 희생. 우리는 이런 걸 다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이런 고귀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눔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책 한 권을 또 봤어요. 그 책 제목이 홈런 야구 철로 역정이었어요. 누가 썼냐면 통합 측의 목사님인 이성희 목사님이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야구 게임에 나와 있는 룰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언급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 야구 게임에서도요, 희생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야구 게임에서요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되게 고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생 플라이, 희생 번트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루상에, 여러분, 루상이라고 있어요. 1루, 2루, 3루. 오케이? 그러면 있네요. 저 1루에서 2루로 선수가 가야 돼요.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공이 오면은 번트를 대줘야 돼요. 그럼 자기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한 사람은 이게 번트예요. 번트. 딱 떼면 뭐예요? 저분은 아웃이에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 이거는 1점 나는 경기예요. 그럼 1점이 딱 들어올 때 물론 안타 말고 희생 플라이라고 딱 치면 공이 높이 떠갖고 저 멀리까지 가서 거기에 잡혀요. 잡히면 그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희생 플라이나 희생 번트는 다 같이 뭡니까? 본인이 아웃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은 희생을 해요.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지만 결국 팀이 이기고 응원하는 팬도 이기고 나중에 보면 나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번트, 희생플라이는 모두를 살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희생플라이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희생을 갖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요. 리더들도 그럽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요. 나눠요. 전도자는 뭐예요? 게스트를 위해 나눠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요. 봉사자들은요,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도 뭐합니까?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눔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눔은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주면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예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미국에서 죽은 교회들, 망한 교회들 10몇 교회를 부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눔이 없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물질을 어디다 쓰냐 했더니 교회 기념물에 집착하고 건물에 목숨을 건대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교회 기념물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을 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만 쓴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교회가 꼭 문 닫기 전에 현상이 나타나요. 보니까 공통적 14개 교회가 있는데요, 시설 갖고 싸워요. 꼭 증상이 그래요.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이 종으로 치면 은혜가 안 돼. 그 무슨 종이요? 나도 몰라요. 무슨 종이야? 또 다른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이런 교회는 꼭 죽어요. 그리고 또 증상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데 좋은 쪽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거 못해요? 나쁜 쪽으로 비교를 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을 섬기는데 물질 쓰지 않아요. 시간도 안 써요. 그래서 이 톰 레이너 목사가 강력하게 말해요. 물질과 시간을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누고 섬기고 사용할 때 그 교회의 성도와 교회는 살아난다. 톰 레이너 목사님의 말이에요. 저는 성전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됨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교회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나눔이 풍성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4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사도행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힘쓰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힘쓰다. 이걸 CSB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다른 영어 성경에서 이 힘쓰다를요 이 단어로 번역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이 이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디보트예요. 디보트라는 뜻은 뭐냐면 전념하다. 그 한 가지 일에 모든 일에 마음을 쏟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에 마음을 쏟았고 예배에 마음을 쏟았고 소그룹 모임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됐던 얘기예요. 디보트해야 돼요. 디보트.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의 비전,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비전을 공유하며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디보트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찬양 부르려고 힘쓰고 모임에 힘쓰고 나누는 일에 힘쓰고 야 그럴 때 뭐예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강하게 역사합니다. 보세요. 제가 순서를 얘기할게요. 모이는 일에 힘쓸 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자발적인 섬김이 나와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고 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데 힘쓸 때 성경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근거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이 규례를 자발적으로 지키게 할 거다. 성령이 그렇게 만든대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뭐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이 마음에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면 대그룹 예배에 모이는 데 힘쓰고 소그룹에 모이는 데 힘을 쓰면요 성령이 한마음이 되게 하고 그 교회에 말씀의 기쁨이 넘치고 자발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쏟아져 간다는 얘기죠.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이런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회들을 아니까요. 다녀보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자발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의 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거는 2번입니다. 그 교회 속에 건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예요. 저는 기도 중에
중고등부를 위해서 뭔가를 여지껏 20년 있었지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감사원금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 했더니 좋아요 이래요. 교회 오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왜요? 나누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회에게 플러스 4개를 줘요. 첫 번째, 칭찬받게 해요. 지금 벌써 칭찬하잖아요. 47절에 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역을 섬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또한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참 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풍성해줘요. 그죠. 잠언 1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냐면요 나눔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제가 책을 또 봤는데 뭔 놈의 책을 그렇게 자꾸 보냐고 자꾸 봐요 제가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유대인의 엄마 부자 수업이에요.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부자 되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녀에게 너 원하는 거 있냐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러면 그걸 그냥 공짜로 안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먼저 베푸는 것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베풀어서 칭찬 스티커 10개 다 찍어 와야 돼요. 그러면 뭐 합니까? 선물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나 모든 유대인들 제가 그 책을 보니까요 세계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눔. 그러니까 커서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칭찬받게 한다. 둘째는 뭐예요? 물질이 풍성해진다. 셋째는 뭐예요? 행복해져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눌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실 이건요 이 얘기는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던 사람이 임상심리학자 수잔 엘버스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기부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나눠? 내 걸 내가 나누는데 사실 내 게 아니에요. 성자의 귀한 몸 불렀어요. 10,000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내가 맡은 청지기로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럴 때 행복감이 생기고, 그럴 때 건강해지고, 그럴 때 칭찬받게 되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요. 자 볼까요?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건 뭐예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뭐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맞지 않나요? 해피코스. 자, 해피코스 스텝들은 보십시오. 시간을 마이너스하는 거죠. 또 뭐예요? 물질을 드리죠. 또 우리 교회 섬기는 사람, 셀리더 다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또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 내가 이거 나누면 손해라고 보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칭찬받게 하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님이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은 마이너스도 아니고, 나눔은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눔은 하나님의 플러스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